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요나서 우리 2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매일 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시의 요나의 기도, 즉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육신의 숨쉬기도 반드시 해야 되듯이 또 그리고는 바로 우리 영적인 호흡인 여러분들께서 기도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에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나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대 방향으로 같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나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고래 뱃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는 것 같은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감정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또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이면서 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지금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기도만이 모든 이제 문제를 푸는 만능 열쇠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이제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바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는 그들이 40일 이후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겠다고 같이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같이 했습니다. 니느웨, 이것은 아수르의 큰 도성입니다. 수도입니다. 이곳에는 바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바로 12만 명이나 되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고 그리고 전체 총인구가 6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하는 이 도성이 그대로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서 돌아오라고 그것을 요나에게 같이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도성 또 아수르의 그 니느웨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고 그리고 쳐들어오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조공을 받기도 하고 이와 같이 한 아주 악독한 것 같은 민족인 겁니다. 그래서 요나 생각으로서는 이런 자들은 그냥 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자기의 편견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욥바에서 배를 타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같이 가는 배를 탔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는 방향을 막으시기 위해서 큰 풍랑이 일어나게 하고 그와 같은 속에서 자기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 뱃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장과 선원들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을 때 이때 바로 풍랑과 큰 폭풍이
가라앉게 돼서 그들이 이제는 또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에 던졌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서 그 요나를 삼키게 구하지 않고 그 요나는 그 큰 물고기 속에 같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물고기 뱃속은 그것은 냄새나고 또 죽을 지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답답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는 바로 큰 어려운 것 같은 지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난을 받을 때는 이 요나와 같이 그 같은 정말 죽을 지경으로 주변으로부터 또 환경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지금 고난의 깊은 밑바닥에 내려가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의 밑바닥은 그것은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이 있을 때 그때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라.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을 보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래 뱃속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때 요나는 이제 하나님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그와 같이 하는 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 길이 열리게 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그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또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와 같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올이라는 것은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 이제 큰 고기 뱃속이 여러분 그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냄새나고 어둡고 그 같은 수올 즉 지옥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와 같이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회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만이 우리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여야 합니다. 사흘 동안 고래 이 큰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와 같이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19절에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고난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회복, 잃었던 그 사명의 회복, 하나님 중심과 같은 삶의 회복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회복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기도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감사로서 같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로서 말미암으니이다. 이와 같이 바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물고기 즉 고래에게 명령하셔서 그 토해내라. 요나를 토해내라. 느니웨에 가까운 곳에 가서 요나를 토해내라고 하나님께서 같이 명령하셔서 그래서 요나가 이제 고래 뱃속에서 토해내져서 그런 또 니느웨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나 2장은 환난 가운데 기도해서 응답받고 구원받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는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바로 믿음으로서 이신칭의의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써 의로워지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신칭의라고 같이 부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신칭의로서 의를 얻고 그런 죄사함을 얻고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그것은 백날 기도해봐야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신칭의 은총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서 기도하고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같은 이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통치자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 내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냐? 이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이요, 그리고는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오, 또 역사의 주관자로서 국가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시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시오. 바로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주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먼저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께서 믿음으로써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써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써 명령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써 나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전능하신 능력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는 세 가지 바로 근거로 해서 세 가지 있고 같이 바로 근거에 있고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기도할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다가 그 기도를 사용했다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3절에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큰 파도와 그리고 그 물결이 바로 내 위에 덮쳐서 배가 파손할 정도가 되고 큰 어려움이 왔다, 이것을 이와 같이 바로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편 42편 7절 후반부를 그대로 인용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있다가 그것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암송해 놓으면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의 언어가 되고 기도의 능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암송된 그 말씀을 나중에 여러분 기억하셔서 붙잡고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우리에게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고 여러분이 알려져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그 같은 기도의 용사이신 목사님이십니다. 어떻게 그 같이 기도 응답받았느냐? 문제가 있을 때 5,000명 이상, 6,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서 같이 기도했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5만 번 이상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 응답받은 그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요나는 앞서간 성도들의 그 같은 경험을, 그 경험을 붙잡고서 자기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는 기도하면서 다윗의 경험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 야훼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요나 자신도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곳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와 같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0편 2절에 나오는 다윗의 경험을 또한 그와 같이 그런 그대로 그 경험을 붙잡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도 그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나 부흥회나 이럴 때 간증을 많이 또 여러분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같이 간증이나 어떠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또한 어떤 것인가, 우리가 또한 기도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릴 듯 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간증을 말씀드리고 또 주변에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욥기서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서서 계속 바로 간구하고 또
바로 우리 심령이 청결해야 됩니다. 또 정직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또 하되 또 한편으로는 8절에 어떻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실행해야 우리에게 바로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에 심히 창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바로 이제는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이 이 믿음과 순종을 배우라. 구체적인 사건들이 생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인정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본받아서 부전자전의 같은 믿음과, 또한 이삭은 특히 순종의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이삭의 이와 같은 믿음과 또 순종을 본받아라. 그리하면은 바로 가문과 같은 여러 가지 흉년에도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이와 같이 소출이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바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것을 배우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바로 속이는 자, 세상적인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다가, 즉 뭔가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 바로 사생결단적인 것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나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같이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과 같은 이 속이고 세상적인 존재가 이제 너는 이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로서 씨름해서 이긴 자라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생결단하면서 이와 같이 바로 기도하는 것 같은 바로 사람이 되라. 또 그리고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왕자라는 것 같은 뜻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 왕자답게 살라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와 같은 바로 이 야곱을 본받으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과 믿음의 선조들을 바로 배워 본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같은 사건과 그 같은 감정과 경험을 붙잡고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요나가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앞 사람들이 터득한 성공 사례를 여러분 본받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은 것을 첨가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불장군으로 바로 윗사람이라든지 또 선조들의 행한 일을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는 시행착오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를 완전히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시고, 바로 선조들의 같은 믿음의 경험,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새기고 그대로 본받아서, 그러고는 그 같은 분들의 경험을 붙잡고 믿음으로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적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서 사랑과 긍휼을 여러분 강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서 2장 8절에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했을 때 비롯했던 사람은 각각 자기가 믿는 자기 신들에게 같이 이야기해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요나서 2장 8절을 통해서 요나가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바로 이단 사입이나 그리고는 뭐 요즘 얼마나 횡행하고 있습니까? 다 여러분 그것을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 같은 대상입니다. 바로 세상 성경을 변질시켜서 전하는 이단 사입이는 혼미케 하는 영이 와서 미혹하기 때문에 그 혼미케 하는 영에 사로잡히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진리가 아닌 것을 바로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여러분 완전히 불나방처럼 같이 끼어들어서 아주 비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로 요나를 통해서 바로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서 헤세드라는 것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긍휼을 이것을 헤세드라고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헤세드의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붙들고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와 같이 경험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그래서 이 기도는 순종하겠다는 같은 결단과 감사하는 그 기도가 바로 그 기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같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바로 결단하시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나서 2장에 요나가 하나님께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달라고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와 같이 요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사오니 이제 순종해서 전하겠습니다 하는 같은 순종의 자세로서 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무슨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생활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대로 이와 같이 다 하기를 원한다는 그 같은 순종한다는 그 같은 자세로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게 될 겁니다. 그러는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요나는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지금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합력하여서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같은 자세로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갚겠다고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요나가 감사했을까요?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바로 그는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고 살리는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에 소속이 되어 있다. 하나님 주권에 속한 같은 사실이라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같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 그와 같이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고난도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 심령 속에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 원망하거나 비평하거나 악평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와 같은 것을 버려버리시고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세빛 맹인선교회의 대표로서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소설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게 실제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안요한 목사님은 어려서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같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래서 바로 싫고 또 가난하고 또 아주 어려운 아버지 목사님도 너무 그때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구질구질하게 이같이 가난하고 어렵게 같이 살도록 내버려 두셨는 건가? 그것이 반항심이 그렇게 이제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말썽을 피우고 또 교회 벽에 나가더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그같이 낙서를 곳곳에 써놓기도 같이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안요한 청년은 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데 고향에 내려왔더니 아버지께서 안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한 줄 생각했을 거다. 그러나 하지만은 그것은 오해다.
네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너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품에 사로잡힌 자이다는 것을 알라고 같이 아버지가 말씀했습니다. 하도 아버지의 간곡한 말씀이라 가지고 그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이 안요한은 1년도 되지 못해서 스스로 자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카투사로 가서 군대 생활을 하게 되어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미 8군 통역관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미 국방성에서 유학생을 선발하는 시험에 합격돼서 이제 미국에 갈 것 같은 기회도 얻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서 출국한 날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침침하더니 눈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실명을 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어떤 실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갈등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는 어려운 가운데 아내도 자식도 다 자기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하고 싶은 것 같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나라를 보내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안요한은 듣게 됩니다. 구약 성경 여호사서 1장 9절을 보라.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또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선명하게 안요한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을 함께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눈이 다 멀어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흘러다니다가 나중에 간 곳이 서울역이었습니다. 서울역에 가서 구두 닦기 그리고 넝마주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눈먼 소격인 이 안요한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와 같은 도움을 받으면서 이 안요한은 내가 저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을 하다가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같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신학교에 재입학을 했고 졸업 후에 새빛 맹인 선교회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시각장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하고 바로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는 고통적이요 또 그리고는 두려움이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질식하지도 않고 그리고는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은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요나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영적으로 어떤 자리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멀어져 있다면 가급적 빨리 속히 하나님 앞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요, 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그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주님 앞에 이 모든 어려움을 또 극복할 수 있고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께서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리셔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얻어맞고 그리고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또 어떤 형편이 차든지 여러분이 바로 이제는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꼭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생을 주관해 주시고 또 요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들께서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 어려움이 또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우리 자신을 참으로 있어야 자리에 있는 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인가?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인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주님이여 말씀의 순복에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